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왜 죄인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와 또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나오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완악하고 또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자의 그런 죽은 양심을 일깨우고 회복시켜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본질적 사명이고 인간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목적이고 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아래서 그 물세례 아래서 먼저 회개한 양심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회복된 그 양심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율법으로는 결탄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우리가 27장 17절을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율법 아래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선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선을 찾고 그러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문장대로만 문자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 또 율법의 그런 노력으로 율법의 열심을 구해야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을 간절히 찾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만 결국은 거듭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율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그 율법의 그 절대성을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 그 메시아를 그때서 비로소 찾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 쳐봐야 쳐보는 자라야 그런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 악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심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악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죄와 피터지게 싸우지 않는 자는 어떤 율법의 한계와 절대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임하지 않고 그런 자는 결국은 구원 밖에 버림받는 멸망받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17절에도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잠언서 8장 17절에도 어떻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입히고 말 한마디 서운한 소리 해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원수같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본체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문이고 외식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신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사랑 운운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의 요구대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결국 율법 신앙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자락에는 바로 두 종류의 신자로, 두 종류의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식과 절망이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알면서도 외식하는 자들이고, 또 한 무리는 그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도 아주 난제 중에 난제고, 또 이런 말씀이 율법을 모르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설교예요. 잠언서 27장 14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임하니까 선을 행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선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럼 교회 나오는 자들에게 그럼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럼 열심히 사랑하려고 교회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온갖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는 그 율법적 그런 그 의지적인 행위로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출발을 막는 것이 뭐냐면 율법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임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도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나오자마자 영적 기도시켜서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자에게는
아무런 기독교의 희망도 소망도 없다니까요. 이것만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전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다 갇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 아래 먼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의 종들이 많은 거예요. 복음의 종들은 소수고. 그런데 율법의 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복음의 종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 신앙 아래서 모든 것을 싸울 일이 있어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또 선을 또 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를 위해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율법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율법 신앙을 딱 잘라버리고 믿음으로부터 출발해버리잖아요.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덧셈 뺄셈도 모르는 인간에게 미적분을 가리키고 방정식을 가리키고 함수를 가리키봐요. 이해가 가나? 덧셈 뺄셈도 모르는 수학에 기초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고등수학을 어떻게 가리키냐고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교육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쁜 사람의 도덕이 바로 잡지 않은 채 그 나쁜 사람의 지성에 교육하는 것은 미치광이 손에 칼을 들려주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연쇄살인범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틀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악용한다니까요. 종교를 악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누구예요, 이거? 대도라고 하는 사람. 그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고 사람이 종교에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도둑질하고. 이거 웃기는 짓이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어질 것 같으면은요, 변화되지 않을 인간이 없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못돼먹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이기적인 인간의 그 본성,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 소리나는 굴이라니까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높은 표준의 율법을 가리킬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양무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친목 단체만도 못하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나오는 것이지 육신적인 의로나 해주고 의로나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양이 죄를 지면 그것을 포용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다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이것이 싹군이고 거짓 선지자고 이것이 음녀라니까요. 양무리가 교회를 나갈까봐 책망에 설교 한마디 못하는 이거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니까요. 이걸 보고 몰박한 목자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종은 없잖아요. 다 복음의 종이잖아요. 제가 율법의 종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율법의 사명자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 율법의 종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뱀의 자식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무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냐 뱀의 자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아래에 있느냐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난 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냐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다니까. 두 종류의 종밖에 없고 두 종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교회가 두 종류의 신자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반열에 있느냐는 것이. 율법의 종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율법의 종은 무슨 저주받은 자같이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종인데 율법의 종의 반열에서 율법의 종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율법의 종만 돼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율법의 종의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복음의 종의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종의 사명자의 손에서 구원이 끝난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나안까지 인도했겠죠. 그런데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옮겨지지 않습니까? 율법 신앙의 사명이 있고 복음 신앙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은
율법의 사명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율법의 종인지 복음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종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해결케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종만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받은 종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종은 종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고, 복음의 종은 바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피조물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창조주 자신의 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영만이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아는 나무는 생명나무의 그림자인 것처럼 종의 영은 그 아들의 영, 또 다른 진리의 성령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종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고 양자의 영은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전부 짬뽕해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귀신의 영도 푸념하고 하나님의 영도 푸념하고 성령도 다 푸념하로다. 다 그 헬라의 원어에는 다 같은 푸념하로 다 썼다니까, 구분 없이. 그러니까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만 다른 성령이란 말입니다. 다른 성령. 보혜사라는 게 파라크레토스란 말입니다.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의로 자라는 뜻이고, 돕는 자라는 뜻이고,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왜 돕는 자가 필요합니까? 왜 의로자가 필요합니까?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고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고 의로하고 돕는 분이 바로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바로 대속의 성령이고 구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후에 예,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다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대속의 성령이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거듭나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정진 충성하다가 전부 다 11사도가 전부 다 순교한 것 아닙니까? 그 또 다른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거듭나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해보았지만은 그 율법 아래서 한 그 모든 열심과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신앙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결국은 율법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으면서 생명 있는 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뿐이라, 멸망받은 노와 분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래사적으로 나중에 그 영혼이 멸망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는 현재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구원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내세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다 현재지 미래사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율법 아래서 또 머물르기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그 풀루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면 죄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휘터지게 싸우는 자라야 영생이 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거, 죄와 싸우면은, 이게 율법의 행위라고 가리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도 동일하게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더 피터지게 싸워야 된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아니,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자나, 이 죄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를 짓는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나쁘다니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죄를 짓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까? 그 말도 되지 않잖아요. 양무리들이 조그만한 죄도 짓지 못하도록 이 지도자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철저하게 가리키고 또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큰 재앙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지도자가 죄를 지면서 양무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 맡은 목사가, 지도자가 양무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기보다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육신에 욕심을 채우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 직분을 어떤 그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신은 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은 배라고.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저들의 마침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래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아니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이 팽창했습니까? 그러면서 세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질적으로는 한국 교회는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또 화도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지도자라면 현실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교회가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생명을 내걸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외적인 것에 휘둘려서 미쳐 돌아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기독교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것들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런저런 일들을 지적하면 또 온갖 비방을 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절간에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은 육적이고 율법적인 해석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겁니다. 생명 없는 것이 우상이고, 또 하박국서 3장 18절인가에 보면은 우상은 거짓 스승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그 거짓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말씀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고 666의 표를 받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13장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족보장과 족보와 같다니까요. 족보에 올랐다는 것은 생명책이 농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생명책에 농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그 족보에 오른 자들은 다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생명책에, 그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방인들이 무슨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그 높은 율법의 표준의 그 기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뉘우침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죄의 수준이, 죄인의 수준이. 그래서 죄와 피터지게 싸워야 율법 아래서 성장과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니까요. 왜 자라야 됩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도덕성이 성장을 해야 내가 율법에 의와 그 진리의 높은 표준을 내 마음이 그 높은 표준을 지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높은 표준에 이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자는 그것을, 그 높은 표준을 지켜보려고,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쓸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처음은 잘 실천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의 이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바로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바로 율법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성장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그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율법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 신앙에 대해서 의문과 회의를 가져야 그때서 인간은 그리스도께 눈을 돌린다니까요. 율법신앙의 그 한계와 그 절대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런 자에게는 복음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리가 될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 복음의 영광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바로 시원한 생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가산 여인이 그가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거기서 만족했더라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지만 신약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율법 교회에서 먹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그 만족함을 느껴야 그 영생수, 시원한 생명수를 찾게 되지. 그냥 율법 신앙 아래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자는 복음 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문둥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 신앙의 전환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문둥이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갖다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 군대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니까 이 문둥이들은 성 밖에 사니까 먹을 것이 갖다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왕 여기서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죽으면 죽고 또 살려주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2판 4판의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들이 아람 진영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그 불병거 소리와 많은 군대의 발광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가 그냥 다 도망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냥 금은 보아가 먹을 것이 그냥 많아가지고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문둥이와 같은 율법신앙 아래서 내 문둥이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문둥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제사장이 뭐예요? 문둥병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번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정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둥병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번져야 넌 깨끗하다고 선언하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문둥병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제가 내가 온전한 죄인이라고 깨달은 거 하고 그래도 내가 좀 쓸만하다라고 율법으로 좀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깨달은 자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만큼도 없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문둥병이 걸린
그런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 누구야 모세도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모세 아내 시포라를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왜 이방 지역인 그 우물가에서 신부를 찾고 만나느냐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곰팽이가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6, 7년을 머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살려고 7년을 땅속에서 머무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똥뚝간에 구더기가 그 똥뚝간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야 바로 파리가 되는 겁니다.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 더러운 곳에서 올라오다 떨어지고 올라오다 떨어지고 그래야 그 더러운 똥뚝간에서 올라와야 파리가 되는 겁니다. 그 징그러운 유충들이 그 오물오물 그 늪에서 오물오물 대던 그 징그러운 유충들이 그 송충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누에도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 유충에서 성충의 과정을 통과해야 바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유충에 있을 때하고 그 징그러운 유충에 있을 때하고 그 유충에서 성충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 하늘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르는 것을 보세요. 이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연의 그 원리가 그 영적인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에게 강팍하고 그 완악한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들어서 그 영적 세계를 모형과 그림자로 깨달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처럼 왜 죄와 그렇게 피터지게 싸워야 하고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황선생이라고 말씀했냐 말입니다. 몽황선생이라고 하는 건 몽자는 어릴 몽자예요. 어린아이 선생이란 말입니다. 불갑을 누구든지 이 율법 신앙 아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계시의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올 때까지 다 율법 아래 전부 다 매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 2절에 유업을 이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은 아직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자가 종이에요. 종은 누구에게 손에? 몽학선생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율법의 종들한테 있다니까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노릇 한단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전부 다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첫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땅에 속한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바로 율법이 불갑을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약시대라고 해도 그 옛 구습을 쫓는 이런 세속적인 신자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는. 이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의 구원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은 안 듣느냐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여라야 들을 수 있고, 율법 아래서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 아까 잠언서 27장 14절에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런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라야,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안에 죄와 비터지게 싸우는 자라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이고 진리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종이 해야 될 사명이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